우리 인간에게는 공통적으로 모두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치킨에 대한 욕구도 포함돼서 치욕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크게 5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로는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마지막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 해서 5가지의 단계가 우리 인간으로서 가지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도 이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인 인간에게만 있는 욕구는 바로 이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인 즉 2차적인 고차원적인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할지라도 이 존경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위해 어떠한 기업이나 단체나 공동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인정받길 원하고 또한 열심히 성과를 내어서 자신의 자아 실현을 만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기 완성의 그 다음에 또 삶의 보람을 느끼는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많은 프로그램 중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POP 스타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인상 깊게 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탑 상위권 지원자들이 이제 탑 10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소속사에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잘 나가고 있는 가수가 와가지고 멘토링을 해준다고 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박진영 PD님 말 잘 들어. 그러면 인생이 편해. 라고 한마디 해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지원자들은 열심히 이제 오디션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오디션에서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하면서 그 말을 새겨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요계를 책임지고 한 가요계를 이끄는 리더의 말을 잘 들으면 그가 잘 훈련시켜주고 잘 트레인 해줄 테니 그 리더의 말을 잘 들으라라는 선배의 조언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을지라도 한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라도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많은 것에 서포트를 받고 또한 인정을 받기 편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물며 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으면 삶이 편해지고 또한 삶의 자아 실현의 욕구가 실현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삶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16절에서 19절을 통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또한 선택한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과 소행을 참으시고 결국에는 애굽의 땅에서 나그네 백성밖에 될 수 없었던 연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를 끝내는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 사무엘 때 이후로 왕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그 왕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명의 왕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울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하지만 그 둘의 행적과 최후의 모습을 보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전투 끝에 끝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목이 잘려 블레셋 마을의 놀이개가 되고 그가 입었던 갑옷은 이방 신단에 걸려서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끔찍한 최후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끊지 못하여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는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파란만장한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통일 왕국을 이루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지도자로 다윗의 언약을 약속으로 받은 자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읽은 말씀 21절에서 22절처럼 사울은 왕을 주셨는데 패하였다가 다시 세운 왕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을까요? 사울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가요? 우리 다 사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랑하는 또한 편인 사람들을 그리고 다윗을 적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이지만 결국에는 사울 왕 하면 광기로 잘 기억이 됩니다. 이상한 왕으로 잘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악평과 편견을 잠깐 내려놓고 그를 직접적으로 또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사울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도 출중하였고 누구나 그를 좋아하고 흠모할 만했습니다. 또한 좋은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족보에는 인류의 위대한 우리가 흔하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본 것처럼 아브라함, 이스라엘, 모세들이 다 이 사울의 선조들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연합하여 나라를 세우고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루기도 했었고 적을 무찌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사울과 같은 행적을 한 사람은 드물 정도로 이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이루기도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왕으로서 충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질투로 사로잡히게 되었고 살인을 꾀하는 등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에겐 너무나 훌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자리가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그의 영적인 것에는 열망이 있었고 개인적인 야망이 있었으며 명성에 대한 욕심과 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동기와 욕구와 그 욕망이 결국에는 그를 비참한 최후로 몰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였고 창을 던지기도 하였고 또 공격하고 죽일 계획을 세웠으며 결국에 나중에는 마녀의 말을 듣기도 하는 이방인들의 거의 다를 게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함께 다윗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권위가 아니라 순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였고 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라는 질문으로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세우셨을까요? 왜 다윗도 범죄한 자였는데 왜 굳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수식어로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2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는 말로 다윗을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는 꼬리표와 수식어가 항상 붙어 다닌 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을 사무엘상에서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나와 있고 또한 시편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뿔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울 역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그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병에 기름을 부었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뿔의 기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도 부족함과 연약함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여인으로 취하여 범죄를 하고 임신하게 만들고, 또한 그 범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 위험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결국 다윗은 살인죄 또한 성범죄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울과 다윗의 죄를 비교해 본다면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범죄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기 전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다, 또는 범죄한 후에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은 항상 그 상한 심령의 제사를, 또한 그 하나님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는 통회한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그 침낭이 베개가 다 적셔질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는 자였고, 그는 도덕적으로 또는 순종적으로 더 사울보다 나은 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였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 번째로는 22절에서 내 뜻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 뒤에는 그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표현이 조금 더 쉽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는 Who will do all my wil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컨텍스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왕위를 거절하고 또한 범죄한 자이고 더 도덕적인 자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인가, 누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자인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상처받고 소외받은 영혼, 그리고 소망을 잃고 헤매이는 영혼을 향해 계십니다. 다윗이 비록 범죄한 자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자 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업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이 바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셨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러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 동상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일이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도 늘 나의 뜻과 나의 원하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그 거창한 비전 아래 우리의 숨은 동기와 우리의 숨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못했던 자신의 왕국을 세우렸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그 다윗이 비록 범죄하였지만 다윗도 여전히 부족하였지만 다윗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대목에 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이란 말이 불편하게 들려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 가나 대접받고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종이란 말이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고 곧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고 함께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큰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원하는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날
연약하고 오늘을 힘겨워하고 주 뜻을 이루며 살기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는 완전하시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이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원한다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다윗처럼 비록 내가 범죄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평생을,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